아멘. 오늘 사도신경 강의 16번째 시간으로 죄를 용서받는 것을, 죄 사하는 것을 믿사오며, 우리가 사도신경의 고백에 나오는 것처럼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사오며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말을 듣기 거북해합니다. 자신이 만든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에 비추어 보면 나름대로 옳게 살고 있다고 자부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지에 대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면 죄 짓는 것이고 아니라고 하면 죄를 짓지 않는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내가 피해를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은 결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사회법을 가지고 자신의 죄냐 아니냐를 정하는 사람은 사회법을 범법 행위를 했냐 안 했냐를 가지고 죄의 기준을 삼는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법을 잘 준수하면서 사는지에 대해서 증명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회법을 잘 지켰다. 그러니까 나는 준법 정시 투철하니까 죄인이 아니다 라고 스스로를 분명하게 죄 가운데 있지 않다고 증명을 하는 것이죠. 스스로의 죄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죄와 죄의 결과로 마주한 세상의 문제들은 자신은 전혀 상관없다. 나는 죄를 지은 적도 없고 이 죄로 인한 세상의 문제들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신은 죄와 거리가 먼 사람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신의 형벌이나 다른 문제들에서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이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들의 심리를 조금만 살펴보게 되면 자신의 문제, 자신이 마주하고 있는 삶의 문제를 부정하고 싶은 것은 이해가 갑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나를 죄인이라고 올가매는 그 딱지로부터 자유롭고 싶은 것도 이해가 되고 스스로가 세워놓은 기준을 가지고 자신을 평가하여서 그것 안에서 자신이 의인이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계속 찾으려고 만족하려고 하는 죄인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대한 기준을 자신이 스스로 세워놓고 그 죄를 내가 짓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그 죄책감으로부터 자신 스스로가 벗어나고 싶든지 아니면 본인이 세워놓은 의의 기준, 죄의 기준을 자신은 충족했다라고 하면서 성취와 만족을 누리고 싶은 것, 그것이 그들의 특징이고 그리고 이것이 대부분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스스로 죄와 의에 대한 판단자가 되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스스로가 죄를 판단하고 죄가 아니냐 맞냐 이런 것들을 스스로가 판단하기로 선택한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분명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로 인하여 그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부정을 하든 내가 세워놓은 죄의 기준을 가지고 내 스스로를 만족시키고 내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든지 간에 내가 죄로 인하여 마주한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암이라는 질병의 기준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암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학적 기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어떤 일정한 수치가 넘어가면 암 1기, 2기, 3기, 4기라고 판정이 납니다. 그러나 1기, 2기, 3기, 4기라고 하는 객관적 기준을 나는 내가 암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라고 스스로 그 자신에게 찾아오는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들의 원인을 스스로 부정한다고 하여서 암이 치유되거나 암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비유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스스로가 부정하고 내가 세워놓은 주관적 기준을 가지고 상태를 진단한다고 한들 올바른 해결의 기준점을 찾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객관적 기준에 따라 자신의 상태를 진단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말미암는 올바른 해결책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사는 인생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법을 잘 준수하는 수준으로 유지되거나 발전되지도 않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그냥 자신이 세워놓은 죄의 기준을 가지고 그 인생을 바라볼 때 문제가 해결되는 수준을 넘어서서 인생이 유지되거나 발전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수많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인간 사회 속에 우리가 인생이라는 걸 살아가게 되는데, 그때에 인간은 죄를 범하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도리어 적극적으로 의를 행해야 할 때가 더 요청될 때가 많습니다. 전쟁, 기근, 전염병, 내가 원든 원치 않든 내가 살고 있는, 우리 한 사람이 살고 있는 삶의 반경 속에서 찾아오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나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으니까, 나는 사회법을 잘 지켰으니까 라는 수준 안에서 전쟁, 기근, 전염병과 같이 전 세계적으로 혹은 국소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문제들로부터 자유로워지거나 해결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전쟁이나 기근이나 전염병과 같은 것들은 직접적으로는 그것이 일어난 그 해당 국가에 사는 국민들 같은 경우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반대로 그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직간접적으로 온 세계가 연결되어 있다 보니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생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주는, 내가 법을 잘 지켰든 하는 1인 게임이 아니라, 나만 그 규칙을 잘 지킨다고 해서 나의 삶에 찾아오는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찾아오는 그 문제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 다단한 인간 관계 속에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에서 멀어져서 산쪽에서 산다고 한들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그 산이 속하여 있는 국토 안에 있는 국가가 전쟁의 위기에 처하면 그 산도 결코 안전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내가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내가 스스로 죄의 기준을 세워놓은 대로 나는 아주 청렴하고 의롭게 살고 있다고 자부하든지 아니하든지 간에 이것은 스스로에게 자기 위로를 주기 위한 하나의 면책일 뿐이지, 분명한 것은 죄가 실제한다는 것이고 죄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로부터 그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기독교인이든 세상의 철학자든지 간에 공통적으로 세상의 여러 문제들의 근원을 찾아봤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죄의 문제로 귀결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죄에 대한 정의가 다르고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의 문제가 죄로 인하여 발생했다는 것을 다 동의한다는 거예요. 끝없이 인류의 발전사를 보면 이 죄로 인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더 보완하고 발전해가는 방향으로 나아져 왔습니다. 누구나 이 문제로부터 해결받는 그 행복의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이 문제의 근원이 뭘까를 고민해 보다 보니까 동시에 공통적인 답에 도달했는데 그것은 죄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접근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접근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대의문답 23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죄란 이성적인 피조물에게, 그러니까 인류를 말하겠죠. 인류에게 규범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어떠한 법이라도 부족하게 준행하거나 불복하는 것,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과 정도,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방향이 맞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수준의 정도에 올라야 한다는 거. 그것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과 틀어져 있으면 그것도 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향대로 내가 행하고 있다고 한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정도와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그것도 또한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시대와 장소, 사람들의 어떠한 야합을 통해서 바뀌는 기준이 아닙니다. 온 세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절대적인 기준이고 절대적인 윤리라고 합니다. 반대로 세상의 철학자들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혹은 죄의 기준을 정하는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서 그것이 죄냐 아니냐, 그것이 의로운 것이냐 아니냐가 정해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가리켜서 상대윤리라고 합니다. 상대윤리. 어떤 부족에서는 식인 문화가 허용이 되고 어떤 지역에서는 그것을 살인행위라고 하여서 법으로 막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의 윤리가 있는 거니까 존중해 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얘기하기도 해요. 실제로 그들은 스스로가 상대윤리라고 주장하진 않습니다. 당연히 본인들도 시대와 장소를 뛰어넘어서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절대윤리라고 얘기는 해요. 스스로의 논리에 갇혀가지고. 그러나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권력을 가진 자, 법을 만드는 자들, 그들이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면서 이건 선이야, 이거는 좋은 것이야, 이거는 도덕이고 윤리야 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 놓은 것을 스스로가 윤리라고, 법이라고, 죄가 아닌 것이라고, 의라고
주장을 합니다. 대표적인 그 위선자들이 공산주의자들이죠. 처음에는 다수의 평등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법을 만들어주고 한다고 하는데 정작 그들이 가는 결말과 행로를 보면 도리어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것들을 사용하는 것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모두에게 평등하고 모두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그런 평등의 삶을 추구한다고 해놓고 정작 뒤에서는 그것들을 위해서 사람들이 넘겨준 부유와 권력을 자신에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챙기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단순히 이제 제가 그냥 공산주의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기독교 교계 안에서도 이러한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은 이 죄에 대한 접근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자신들이 지킬 수 있는 수준 안에서 자신들이 보기에 자신들의 이성과 경험 안에서 좋다고 보여지는 것을 윤리라고 책정을 해놓고 그것을 향해 간다는 거예요. 반대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말씀과 규범에 따라서 윤리와 도덕을 그리고 죄냐 아니냐를 선별한다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한 상이한 이해는 인간에 대한 이해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냐라고 생각을 하는 것에 따라서 이 죄에 대한 이해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 도덕 그리고 죄의 기준을 가지고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기준에 미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준에 비추어 내 스스로를 뭐라고 판단하겠습니까?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하나님의 그 기준에 규범에 맞춰서 살 수 없다는 존재인 것을 스스로가 자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독교인의 인간론, 인간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고백 안에서 출발을 합니다. 반대로 세상 사람들은 일단 하나님을 배제해 놓고 시작을 합니다. 자신들이 이성과 도덕적 능력이 아주 탁월하다는 착각과 오해 속에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법 체계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가 가장 완벽할 것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게 이제 말하고 있는 이제 공산주의자들의 폐해기도 하죠. 그래서 자신들의 그 기준 안에서 미치지 못하는 인간 혹은 자신의 이상향을 쫓기 위해서는 살인도 머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찌되었든 간에 죄인이라고 한들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했다 한들 감히 우리는 하나님에게 그 판단 자리를 넘겨드리지 인간이 감히 판단해서 쉽게 사람을 죽이거나 그 살인을 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대의와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인간의 목숨마저도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인류 역사가 계속해서 진행되어 오면서 인간이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이성적으로 한계가 있는 존재인지를 역사 속에서 많이 발견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항상 일말에 희망을 갖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난 인류 역사를 보면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발전해왔고 진보해 왔다는 걸 스스로 자위를 합니다. 스스로 자위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는 언젠가는 더 완벽해지고 더 완성되어져 갈 수 있다는 믿음 아래서 지난날의 인류 역사 가운데 실패는 성공을 위한 디딤돌이었다라고 스스로가 자위하면서 계속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대표적인 예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공산주의자들이죠. 저기 북한에서 또 중국에서 러시아에서 또 중국도 심지어 공산에서 자유시장 경제로 조금씩 개방하면서 본인들의 체제나 사상이 옳지 않은 것이며 혹은 좀 결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감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완성된 상태로 언젠간 갈 것이다라고 스스로가 자화자찬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참 그것 또한 죄성이죠. 반대로 하면 얼마나 자기 자신을 자각하지 못하는 무능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이 죄 용서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 죄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이해를 분명히 좀 알고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타락했지, 나는 전적으로 무능하지 라고 말은 하지만 도리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일말에 내가 무언가 선을 행할 수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는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사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 안에도 많고요. 그래서 오늘 살펴보면서 세상의 이해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어떠한 역사적 열매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내 신앙을 점검하고 더 나아가서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만들어 온 죄와 의의 기준을 가지고 그 프레임에 갇혀서 잘 산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건 아까 계속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 스스로 만들어 놓은 기준 안에서 살다 보니 자신의 삶에 찾아오는 문제들을 다 해결하지는 못하고 살아가요. 왜 이 문제들이 찾아왔는지를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규범 안으로, 하나님의 그 기준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고, 먼저 된 우리가 그 나중된 자를 섬기라고 우리에게 먼저 뭐 하신 겁니까? 오늘 살펴보는 것처럼 죄 용서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는 이제 죄 용서 받았으니까 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가 아니라 이제 죄 용서함 받은 자로서 다른 이들마저도 그 죄 용서함의 자리로 이끌 수 있는 그 부름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먼저 점검하고 다른 이들, 그 스스로 만들어 놓은 프레임, 그 죄와 기준에 스스로의 프레임 안에 갇혀서 고통스러워하고 신음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세상 철학의 관점으로 죄에 대해서 잘못 이해했던 두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사례는 거의 세상에서 죄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하는,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을 거의 총망라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제대로 이해하셔도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점검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빠지고 있는 잘못된 함정에서 그들을 또 건져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한 가지는 펠라기우스주의입니다. 펠라기우스주의. 그러니까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세상의 철학, 세상의 이해를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려다 보니 이런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펠라기우스주의자들, 펠라기안들은 인간이 교육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펠라기우스주의자들, 펠라기안은 인간을 교육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기는 선하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태어나기는 선하게 태어났고 사회와 환경, 한 사람을 둘러싼 그 구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된다. 나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이제 초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사회 책에서 보면 늑대 인간이라 해가지고 태어날 때 늑대들과 함께 살았던 그 아이는 늑대처럼 으르렁거리고 짐승처럼 살았다라는 걸 보면 한 사람의 인격을 구성해 가는 데 있어서, 한 인생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구조와 환경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는 해요. 마치 무엇과 좀 연결되어 있으니까 동양 철학의 성선설하고도 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서는 펠라기우스주의라고 말할 것이고, 바깥에는 성선설 혹은 뭐 대부분의 지금 우리가 그 세상에서 마주하는 학문들은 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가요. 인간은 조금 부족하게 태어난 게 아니라, 뭔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아니라 원래는 선하게 태어났는데 그에게 교육이 뒷받침되지 않고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선하게 살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해요. 그래서 이걸 잘 담아내고 있는 그 말이 뭐가 있냐면 맹모 삼천지교가 있죠. 그죠? 그래서 맹자의 어머니가 교육 환경을 바꿔놨더니 이 아이가 아주 건강하게 자라가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교육학도 이러한 철학을 배경으로 학문을 전개시켜 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어떠한 교육적인 인풋, 입력을 넣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결과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을 이렇게 잘 주입해주면 그에 걸맞는 결과들이 그 사람에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걸 전제할까요? 선하게 태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선한 것들을 알게 되면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 잠재적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선천적으로 선하게 태어났고 이를 행할 수 있는 잠재적인 능력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역사 속에서 어떠한 사건을 통해 이러한 기대와 소망이 완전히 무너졌냐면, 실제로 학문의 영역에 있어서 인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완전히 원천적으로 끊어버린 전 세계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1, 2차 세계대전입니다. 인간이 계속해서 발전하다 보면 여기에 유토피아가 이루어질 수 있고, 또 기독교계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하겠다, 천국이 세워지겠다라고 생각했던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914년과 또 1930여 년대쯤에 또 발발했었던 세계 1,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하여 그 기대와 소망이 완전히 박살납니다. 그리고 학계에서도 이러한
학문적 동향, 인간에게 기대를 걸고 소망하면서 가는 그 방향들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1, 2차 세계대전은 인간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뒤바꿔 버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신학에 있어서도, 신학의 영역에 있어서도 1,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새로운 방향이 출몰을 합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자유주의라고 하는 신학적 사조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제외해놓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 안에서만 성경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신학을 구성해가는, 그러니까 너무나 좀 러프하게 얘기하게 됐지만 하나님을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서 배제하려고 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마치 이 펠라기우스주의자들처럼 우리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 살면 살아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 1, 2차 세계대전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방향이 바뀝니다. 도리어 신정통주의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방향으로 바뀌게 되는데 우리가 뭐 이걸 다 나눌 필요는 없겠지만 단적인 예로 1,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이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의 그러한 기대와 소망은 좀 꺾였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역사의 교훈을 마주하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인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고 있는 한 신념과 사상이 있습니다. 바로 사탄의 강력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지금 시대에 대놓고 공산주의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은 무엇을 탓합니까? 사회 구조를 탓합니다. 아주 성선설과 비슷하죠. 인간은 아주 선하게 태어났고 가능성이 있는 존재인데 구조가 문제라는 거예요. 마치 마르크스가 있었을 때는 이 자본가 계급과 이 노동자 계급 간의 그 구조 때문에 사람이 선하게 못 살고 더 좋은 세상으로 못 간다라고 주창하면서 노동자들의 봉기와 혁명을 주창을 했었고, 지금은 대놓고 뭐 노동자들에 대한 그런 것까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이 인간의 가능성을 계속해서 주목하면서 이상적인 사회를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 갈 수 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합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기독교인들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확장하고 임재하고 이루어 가야 되는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철저하게 인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더라도 이 땅에서는 완벽하게 완전하게 우리가 원하는 이상향의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없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선을 그어놓고 출발을 합니다. 철저하게 그어놓고 출발. 그러나 이들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치로 내걸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자고 하면서 실제로는 이 땅에서 완벽하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 사역적 방향과 목회적 방향을 이끌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그러니까 대놓고 공산주의를 얘기하지 않아요.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지금 뭐 이 시대가 어느 때인데라고 말하면 말하죠. 그러나 외연만 다르게 해놓고 내포된 의미는 이 공산주의 사상하고 똑같은 것들을 교회 안에서 자양하고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사회 구조를 변혁시켜 가겠다는 것. 우리가 한번 잘 고민해 봐야 돼요. 저도 철학을 공부하면서 제 스스로가 이 자칫 잘못하면 이 성경을 가지고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자라고 하는 그 기치와 이 표와 안에서도 나도 공산주의자나 사회주의자로 갈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철저하게 깨닫고 철저하게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사실들을 인정하면서 그 한계 안에서 어디까지가 우리가 충성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인지를 깊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어떤 이제 특정 그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이제 옛날에는 이제 다른 표어를 주창했는데 지금 뭐 얘는 하나님 나라 신학이라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막 이루어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세상에 참여하고 세상 가서 변혁시키고 하는 것들을 엄청 했었어요. 포장지는 엄청 좋습니다. 포장지는 좋은데 그 안에 참된 신앙의 알맹이가 들어가 있는지는 우리가 한번 잘 분별을 해봐야 돼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고 낮은 자의 하나님, 없는 자의 하나님, 헐벗은 자의 하나님, 병든 자, 차별당하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맞죠? 맞아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시도 한데 반대로 하나님은 부한 자의 하나님이시고 높은 자의 하나님이시도 하고 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도 하고
입고 있는 자에 있는 그리고 건강한 자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나 하나님 되십니다. 뭐 하는 자에게만입니까? 자신의 죄를, 자신의 한계를, 자신의 무능을, 자신의 타락함을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신 거지, 그냥 가난하다고 해서, 없는 자라고 해서.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의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딱 갖다 놔두고 나왔던 신학의 사조들이 해방신학, 뭐 민중신학, 그리고 여성신학, 생태신학 뭐 등등등 그 모습은 아주 성경적인 것처럼 보여요.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나 그 내면을 조금만 살펴보다 보면 도리어 사회 구조를 바꾸고자 하는 사회 복음과 관련된 사회를 변화시키면 그 안에서 사람들도 변화되어져 갈 것이다라고 하는 이상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고 무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선을 행할 수도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뭐도 가난과 또 병도 또 세상의 수많은 뭐 여러 가지 병폐와 문제들도 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해결해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교회 안의 공산주의자들, 교회 안에 이 사회 복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그 포장지를 해놓고 달려가는 그 사람들은 그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혈안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만들어 놓은 유토피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갖다가 사용하고 성경과 말씀을 그리고 기도를 사용하는데 정작 그들이 가는 행로를 보면 한 영혼의 전인적인 구원과 그 영혼이 하나님께 온전히 사로잡혀서 그 뜻대로 사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인계시키고 확장시키는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것만을 위해서 그 영혼을 완전히 이제 사용하고 소진하게 만들어버리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펠라기우스 주의자들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안에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있는 것은 우리 영혼의 문제와 이 영혼의 문제의 해결과 더불어 이 세상의 악한 것들과도 싸우기 위해서 있는 것이긴 한데 이 영혼의 문제는 다 없애버리고 이 세상의 악한 문제와 구조만 해결해 보려고 하는, 마치 우리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존재다는 걸 전제하고 그걸 대놓고 입에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그걸 전제해놓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분별해 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교회사 안에서 그리고 세상사 안에서 자연스럽게 등장했던 또 죄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하나는 반펠라기우스 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티가 아닙니다. 앞에 있었던 펠라기안의 반대가 된다고 해서 반이 아니라 절반, 하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하고 뿌리는 같은데 조금 다른 거예요. 조금 다른 거예요. 그들은 이제 성선설을 펠라기안들이 택했다면 그들은 반펠라기안들은 성악설을 선택합니다. 태어날 때 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오케이. 그거는 내가 인정하겠다. 그러나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인간이 기여하는 바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수치적으로 그렇게 뭐 이 반펠라기안들이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 극적으로 표현을 해보면 구원에 있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99%는 해주고 인간이 1%를 감당한다 라고 말하고 다닌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99% 다 해놨는데 내가 그냥 거절하고 거부하면 인간에게 무엇이 있는 겁니까? 주도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비유로 들어보면 하나님이 그 물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밧줄을 던져줬어요. 그 구원의 여건을 다 마련해 준 거죠. 근데 이 밧줄을 내가 잡지 않겠다 라고 하는 거, 혹은 그 밧줄을 잡고 가는 힘마저는 내가 그래도 뭔가 좀 기여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내가 밧줄을 안 잡고 말면 끝나버리거든요. 하나님이 99% 다 이뤄놨어도 내가 안 하겠다라고 해버리면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이 아무 소용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최근에 국회에서도 표결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절대적으로 200명을 채워야 된다고 하면 한두 명의 이탈표가 그냥 그것들을 통과시켜 버리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의석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한 방향으로 한두 명만 이탈해서 그 정족수만 채워진다고 하면 그냥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0명, 남은 100명에게 주권이 있는 게 아니라 한두 명의 의견에 따라서 이제 되냐 안 되냐가 되는 거죠. 정족수의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나는 펠라기안이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정작 잘 살펴보면 수치상으로 1대 99든
2대 98이든 뭐 99대 1이든 하나님이 1만 하시고 내가 99를 한다고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다기보다 내가 안 한다고 해버리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참 이럴 때가 많아요. 조금만 말만 바꾸고 조금만 그 포장지만 바꿔놓고 나서 내용은 똑같거든요. 내용은 똑같은데 그냥 속을 때가 참 많아요. 속을 때가. 아까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교회 안에서 다른 신념과 사상, 철학을 가르치는 사람들하고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분별을 하셔야 돼요. 똑같은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똑같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 안에 담겨진 진짜 의도와 그것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 맞는지를 우리가 진짜로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펠라기우스나 반펠라기안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펠라기우스나 반펠라기우스들이 뭐 그냥 도찐 개찐입니다. 거의 똑같아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것들을 좀 분별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설교 중에 대부분 이제 펠라기안들 같은 경우 혹은 이제 펠라기우스에서 이제 뒤에 나오는 좀 연결된 파생된 또 한 사조가 뭐냐 알미니안이라고 하는 건데 구원에 있어서 인간이 무언가 기여를 해야 된다.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분별해야 될 부분들은 우리 장로교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우리 장로교는 신자에게 결심이나 결단을 막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조금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에 더 방점을 두시는 분들은 새생명 축제나 이런 데에서 결신을 막 요청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한낱 그 의지에 내 한낱 의지에 호소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라고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하십시오, 막 결단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도리어 펠라기우스적이거나 혹은 알미니안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에 막 호소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의지가 막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도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의 고백은 전적인 타락이고 전적인 무능이에요. 그것을 소원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을 뿐더러 그대로 하려고 한들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설교에서 항상 말씀의 강단에서 여러분 뭐뭐 하시기를 결단하십시오, 결심하십시오라고 하는 말보다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길 소원합니다. 정도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맡기는 거예요. 그 우리의 썩은 의지마저도 우리의 전적인 무능함마저도 우리 가운데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겠죠. 다만 우리 장로교 안에서도 결심과 결단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연이 있다고 해서 그 포장이 있다고 해서 다 알미니안이고 펠라기우스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소원하게 하시고 의지를 발휘하여서 믿음으로 붙잡게 하시기를 바라면서 결심과 결단을 촉구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다만 오해의 소지가 있죠.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의지에게 막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의 신앙 고백 안에서는 그 안에 내주하시고 계신 성령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그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그런 결심과 결단의 마음마저도 일으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강력하게 촉구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 안에서도 새생명 축제 가운데 결심하라고 결심하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외연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외연도 분명히 우리가 잘 담아내는 그릇은 필요합니다. 그죠? 우리가 그 클럽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교회 안에 와서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온전히 말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환경이 받쳐주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 예배하기는 참 불가능한 것은 아니더라도 쉽지는 않죠. 그래서 외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겨진 참된 의미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로교가 표방하는 것은 칼빈주의라고 합니다. 오늘 막 여러 가지 주의들이 많이 나와서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좀 아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펠라기안들은 선설, 사람은 선하게 태어났지만 이 사회나 환경이나 구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교육을 잘하고 잘 가르쳐주면 선을 행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인 거고 반펠라기안들은 이제 사람이 악하게 태어난 것은 맞지만 완전히 100% 타락한 것은 아니다. 일만에 무엇이 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조금 있다. 그러니까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뭐 1%가 있든 2%가 있든 그 정도에 따라서 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 반대로 우리 칼빈주의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칼빈이 나는 이렇게 신학을 맞출 거라고 한 게 아니라 그가 성경으로부터 그리고 지난 초대 교부인 어거스틴으로부터 그 이어져 왔었던 신학의 계보를 잘 정리해서 우리는 칼빈을 아주 위대한 신학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때부터 칼빈이 써놓은 신학 저술들 안에서 특히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가지고 칼빈의 신학이라는 것을 정리를 합니다. 그게 이제 칼빈주의인 것이고 칼빈주의의 가장 중요한 방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구원에 있어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주권을 가진다는 거예요. 인간이 어떠한 방해를 하고 죄를 짓고 무슨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결정과 선택과 작전 가운데 있는 것들은 그대로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서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게 될까요? 나는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펠라기우스주의자들처럼 알미니안처럼 반펠라기안처럼 나는 뭔가 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던데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이 장로교가 표방하는 칼빈주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로교의 칼빈주의가 가장 성경적으로 가장 부합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일말에 사람에게 어떤 가능성을 두고 여지를 두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이 어느새 사라져버려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게 대부분 그 길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그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이제 우리는 문제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로마 카톨릭이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칼빈주의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 프레임을 씌웠냐면 너희들은 무율법주의자들이다. 혹은 너희들은 삶을 방임하고 방종으로 이끌어 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어차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고 하면 인간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인간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라고 하면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현대판 구원파처럼 가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니까 내가 지금 죄를 짓든 안 짓든 하나님이 알아서 되시겠지. 가장 악한 경우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으면 천국 보내실 것이고 아니면 지옥 보내시겠지 라고 하면서 뭐 아니면 도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잘못 알아서 그래요. 성경을 잘못 알아서. 도리어 참된 신자들은 무율법주의로 갈 수가 없고 자신의 삶을 방종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참된 신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뭘 행할 수밖에 없으니까 율법과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명문화되어져 있는 10계명 수준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그 깊은 의미까지도 순종하려고 하는 자들이 참된 신자들이에요. 한번 히브리서 1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그들이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 시비를 거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너희는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신칭의 교리를 그렇게 강조하는데 그렇게 믿음만 강조하다 보면 행위가 없다. 행위가 나올 수가 없다. 그러나 여러분 잘 보시면 11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써 구원 받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나 그냥 입으로만 시인하거나 머리로 인정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어떤 것입니까?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것처럼 행함이 따라오는 믿음이어야 되겠지만은 그 믿음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11장 1절 첫 번째 나온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뭘 바라기 때문에 그 구원을 바라보는 겁니까? 우리는 그냥 모든 아무것도 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구원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절대적인 규범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전적인 타락함과 무능으로 인하여 단 하나도 제대로 행할 수 없고 죄 가운데서 사망의 열매들을 먹고 사니까 뭘 바라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을 실체화시켜주는 게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의롭다함을 받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거야.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 거예요? 어떤 걸 바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고자 하지만 뭐 하지 못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그렇게 살고자 하는 소망과 갈망이라는 그 바라는 것이 있는 자들이 누구를 믿음으로 붙잡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믿음으로 붙잡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바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바라는 것을 실체화시켜주는 게
우리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 이 로마 가톨릭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신칭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건 결코 무율법주의나 방종으로 방임으로 이끌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로 이 믿음을 성경이 말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은 사람들은 뭐 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사는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던, 하나님의 보시기에 의롭다함을 받은 증거는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으로 열매를 가지고 확인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칭의 사건을 경험해 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칭의 사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지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사건은 그 누구도 오감으로, 우리의 육신의 감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칭의는 하나님의 선포고 법정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진 않아요. 우리가 좀 쉽게 설명을 해보면 지금 당장 하늘에 동사무소 가가지고 등본 떼보면 우리는 신분이 의인일 거예요. 의인이에요, 의인. 우리의 삶이 죄를 짓고 또 망가져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붙들은 우리들은 그분의 의가 전가되어져서 우리는 의인이에요, 의인. 그러나 이것을 감각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의인에 걸맞는 삶이 나오고 하나님의 뜻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열매로 맺어질 때에 우리는 나는 칭의를 받았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참된 신자들, 참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은 사람들은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열매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온전히 그 방향대로나 그분이 요청하는 수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무엇은 있습니까? 이 땅에서의 괴로움은 있을 수 있어요. 왜요? 우리의 몸이, 육신이 부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은 온전하게 살아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제 삶의 방향이 어디로 바뀌어진 존재들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진 존재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로서 그 이전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도 또 그를 소망할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한 사람들이에요. 그것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싶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은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전능하시고 그 모든 의를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하여 그대로 그분의 힘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거룩함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을 기대하시고 소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함께 살펴본 지지난주 금요일날도 살펴봤었던 고백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이 고백, 우리가 주기도문 강해를 통해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앞에 부분은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줬으니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삶의 열매가 드러난다는 것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무능한 나에게서 나올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바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내 삶 가운데서 나에게 죄를 행하고 나에게 범죄한 자를 용서하고 심지어는 사랑하고 심지어는 그에게 걸맞는 복수를 하지 않는 것은 도저히 이 죄인, 도저히 선한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나에게서는 나올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더 전제하고 있는 것일까요? 뭘 더 전제하고 있는 것일까요? 나의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해결된 존재라는 것을 전제하고 이러한 삶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나서 그 열매로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에게 복수하지 않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한 사람에게서는 뭐가 전제된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힘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용서의 능력으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했고 심지어는 사랑했고 그 사람에게 마땅한 복수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라는 이 전적인 무능과 전적인 타락을 고백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주기도문의 고백이 나는 이미 주님 앞에서 죄의 용서를 받은 존재이니 지금 내가 쌓고 있는 이 죄의 문제도 뭐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하는 건 내 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 이미 나를 의롭다 하셨으니 이제 내가 이 짓는 죄에 대해서도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으니 이 죄도 능히 이기고 해결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인 거예요. 이 죄의 용서를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내 스스로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나는 전적으로 타락했고 무능하다. 누구의 기준에 비춰보면 세상이 만들어 놓은 도덕이나 윤리나 법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하신 기준에 비추어 보아서 나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 안에서 누구만 바라보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의 용서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의 용서를 갈망하고 소망하는 사람은 어떤 믿음을 한다고요? 내가 이제 예수만 믿으면 더 이상 죄 용서도 안 하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뭘 바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붙잡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살아내고자 하는 소망과 갈망이 있는 이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실체로 뭘 경험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것까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 용서의 프로세스이자 신비입니다. 먼저는 내가 처절하게 전적으로 타락했고 무능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붙들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것을 머리로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감격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분과 온전히 연합하여 그분의 사랑하는 능력으로 그분의 용서의 능력으로 그분의 자비의 능력으로 누군가를 용서해 주는 열매까지도 맺는 것. 그게 죄 용서의 완성이자 결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없는 자, 이 마지막 표징이 없는 자는 이 가운데 있는 죄 용서함 받았다는 걸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확신할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에 가보면 그 용서함 받는 그 1만 달란트를 탕감받는 죄인이 등장을 합니다. 한 종이 1만 달란트를 주인에게 탕감받아요. 그런데 그가 그 탕감받고 나서 길을 가던 중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졌던 자를 만나가지고 왜 100데나리온을 안 내는 너 이렇게 안 하면 너 감옥에 보내버릴 거다라고 협박을 해요. 우리가 여기 이 비유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1만 달란트는 15만 년 동안 사람이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래요. 한 달란트는 600데나리온이고 1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래요.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 한화로 바꿔보면 어떤 분이 바꿨는데 20억이래. 20억이라고 하면 뭐 강남 아파트 하나만도 못하니까 그렇게 막 비싸 보이진 않잖아요. 그죠? 사람 사는 집도 20억 하는데 15만 년 동안 사야 저 집을 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수준은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통념적으로 되어 있던 한 데나리온에 600데나리온이 1달란트거든요. 근데 그것이 1만이니까 600만 일이겠네요. 그죠? 600만 일. 그걸 다 계산해 보니 15만 년이 나오는 거예요. 15만 년. 아닌가? 그래서 아무튼 그분이 계산해서 가져왔으니까 15만 년 동안 일해야 될 정도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뭐 한 사람인데 용서받았고 탕감받았는데 한 100일 정도 그 20억에 환산해 보면 한 600만 원, 700만 원 정도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탕감해 주지 못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은 용서함 받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 비유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았다면 그 열매로 무엇가 드러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죄 용서함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죄 용서는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죄의 기준을 내 마음대로 정해놓고 나는 이거 다 행하고 살고 있어. 나는 법 없이도 살아. 라고 하면서
세상이 제시하는 혹은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 죄의 기준에 비추어 나를 죄책감으로 프레임 걸고 또 나는 맨날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어떠한 선한 것도 행하지 못하는 참 실패한 인생이야 라고 말하는 그러한 감정을 자유롭고자 누구를 없애버렸습니까? 인생에서 하나님을 없애버렸어요. 죄의 기준을 내 마음대로, 선의 기준을 내 마음대로 정해놓고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들이 마주한 삶의 문제의 해결을 못 받아요. 그 문제의 진짜 근원인 죄의 문제를 뭐 해버렸으니까? 잊어버리고 그냥 탈피해버렸으니까.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대한민국의 교육제도입니다. 교육제도예요. 그러니까 이 교육제도가 마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윤택하게 하고 잘 살게 해주고 개천에서 용나게 하는 귀한 통로로 막 쓰임받는다고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이 교육제도만큼 지금 현행 교육제도만큼 사람을 등급화하고 사람을 정말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보지 못하게 하는 죄악된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고3들이 수능 보다가 1교시 망치면 자살하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대학 가서도 만족하지 못해서 인생 20대 전체를 수험생활로만 보내다가 30대가 돼서도 수능 본다고 하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그렇게 쌓여진 그 인생에 계속해서 그 죄의 문제의 굴레에 빠져 있어요. 근데 이 교육제도 안에서 뭘 계속 제시를 합니까? 너는 몇 등급짜리야, 몇 등급짜리야. 너는 적어도 여기는 가야 돼 라고 하면서 그 죄의 열매들을 계속 먹여줍니다. 그러니까 가장 피해보는 건 누구예요? 본인이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냥 그 제도권 안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보면 막 또 성악설 같고 막 그렇게 성선설 같고 막 그런데 절대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의 교육제도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에는 수많은 문화가 죄의 열매들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를 못하고 그것의 문제가 어디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죄로부터 나왔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죄 용서를 받았는데 그 죄 용서를 받지 못하고 죄 용서를 받지 못하는 수준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 아닌데 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그 오만함과 교만함을 그냥 정신 차리려고 깨닫게 해주는 것을 가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는 아까 1만 달란트 용서함 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너 그거 안 갚으면은 감옥 보내버릴 거야 라고 협박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죄 용서를 받았다면 내가 먼저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이 자리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중된 자를 섬기라는 거예요. 나중된 자를 섬기라고. 나는 그냥 죄 용서 받았고 천국 가면 되지라는 거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죄 용서 받았다면 다른 이들을 죄 용서. 그러니까 누군가 용서해 준 수준이 아니라 지금 제가 서두에서 그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은 죄의 문제를 그냥 내 마음대로 설정해 놓고 하나님 없이 나는 잘 살고 있다 착각한다니까요. 삶에 찾아오는 문제들은 그때그때 생각나는 방법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더 뭐로 갑니까? 미궁으로 가요. 미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죄 용서함 받는 것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좋은 교회가 정말로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가기 위해서는 정말 그 죄 용서함 받는 자들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끌어오는 전도의 의무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죄 용서함을 잘 받으셔야 돼요. 내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베풀 수가 없어요.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사랑의 능력, 용서의 능력을 내가 의지하지 않고 덧입지 않으면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용서하는 거 심지어는 정말 러프하게 전도하는 거 못합니다. 내가 복음으로 전도되었기 때문에 누군가를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전도함을 받지 못했다. 내가 복음으로 변화되지 못했다. 그러면 당연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운데 그런 행함이 나오지 않는 것은 철저하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저는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실을 나는 믿어 의심치 않는데 왜 나에게는 그에 따르는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서 나오는 열매는 왜 드러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힘써 두 가지만 가지고 힘써 기도할 텐데요. 가장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 받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